베드로후서 제1장.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서신을 쓸 때 서신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68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장 15, 16절에서 이미 다수의 바울 서신이 발행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베드로는 후서를 자신이 죽기 전 60년대 어느 시점에서 전서와 같은 장소인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신을 둘째 편지라 부르는 것을 볼 때 후서의 수신자는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그리스도인 그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와 달리 환난과 핍박보다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의 위험성이 더 큰 이슈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은 골로새서에서도 보았듯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 하에 교인들 중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인정하신다는 가르침이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며 강림이 늦춰진 것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과 유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인용하는 모든 구약의 구절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과 신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이 확실히 있기에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서와 달리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경험에 특별한 관심을 부각시킵니다. 존귀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유다서 4절에서 18절의 내용 대부분이 베드로 후서에도 담겨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서신이 먼저 쓰여졌다거나 배후에 공통된 출처의 자료가 있다는 등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것이 맞는다고 확실히 결론 내리긴 힘듭니다. 오히려 단순히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유사하기에 같은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간에 애가 울어서 소리를 잘 못 들었을 건데 나중에 글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와 같이 로마에서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순교하기 얼마 전이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있죠. 역시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하고 내용이 비슷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이 베드로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우영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하늘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익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나누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고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분량이 얼마 안 됐죠. 3장 되어 있고 성경으로는 앞뒤로 1장 되어 있네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시몬 베드로라고 해놨습니다. 시몬이 원래 본명이죠. 예수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면 헬라어로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피터죠. 외국 사람들 그냥 잘 되라고 피터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반석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 진수 이렇게 한국에 숫자들이 많죠. 그것처럼 편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아버지 이름을 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이름 바꾸는 그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자기도 혹시 잘못될까봐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냥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다고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겸손하고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실은 그 어린 양이 어린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모든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조가 되는 담임 목사로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날이 안다는 것이 좀 신기한 일인데 어찌 보면 축복이고 어찌 보면 저주죠.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쭉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는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오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계수 목사님은 그 묵상집이 못 나왔는데 목사님 아들이 알아보니까 돈을 한 몇천만 달러 했다 하던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페이스북에 지금도 글이 다 남아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진짜 그 당시 노회장이었던 오천원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붓끝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나가지를 못해. 그렇죠. 외출을 못해요. 오직 하루에 사역이 뭐냐? 페이스북, 그렇죠. 카카오톡. 참 그래 보면 돌아가신 김영호 목사님도 그렇고 박예수 목사님도 그렇고 마지막에 선생님 주신다서 계속 그렇게 날마다 글을 올리신다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못 나가니까 우리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줌으로 다 사역하더라고요. 줌으로 청년부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유튜브로 한목에 랩런트 다방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몸이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제대로 계단 하나를 오르내리기도 숨이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날마다 그 받은 은혜들을 한 편의 글로 정리를 쫙 하잖아요. 1년쯤 한 목사님 글을 쓰셨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도 우리 앞에서 이제 바울이 서신 마지막에 그렇게 적었던 것처럼 그러한 절절한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내용은 베드로전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복 많이 받아라, 성경 말씀 많이 깨달아라, 그런 말이겠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건전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장의 구조가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꼬여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어가 뒤에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적어가 많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어 동사 뒤에 계속해서 수식어로 쭉쭉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풀어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전에 말씀드렸죠. 전식은 큰 흐름과 맥락만 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유명한 구절을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 삶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반대로 말해볼게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지식에서 나오죠. 그 지식은 또한 참된 덕에서 나옵니다. 그 덕, 착함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고 정말 신실한 신앙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죠. 이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너희에게 내가 떠난 이후라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괜히 이거를 제가 읽는데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저 꿈을 잘 꾸는 체질 아닌데 머리 대면 바로 자거든요. 하길수 목사님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어쩔 때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같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어디 뭐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막 앉아서 얘기하고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꿈이에요. 그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셨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을 때 사실은 큰 슬픔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죽었을 때 초대교회는 우리말로 소위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그리스 가볼라, 디모데 실라, 바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남긴 서신서, 그들이 남긴 설교,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더 강하게 믿음을 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류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느냐? 다락방에 설교는 누가 하고 막 다락방이 4분의 1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국에 물론 앞선 선배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죠. 대단한 리더가 이끌어간 교회, 대단한 리더가 끌고 간 선교단체는 그 리더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것이다 라는 견해도 많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목사님 사후에 지금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는 저도 제가 40대니까 60대나 시대에 있겠죠. 그러면 다락방이 무너지느냐? 오히려 지금 젊은 2세대 목사님들이 더욱더 언약으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겠죠. 깨달음을 주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바디시라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왜 거꾸로 매달려 죽냐? 감히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세로 죽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거꾸로 달리기 더 어려울 건데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이 유언이라면 1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휘웨이가 조사오니 초막새를 찍고 헛소리할 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처음 세례받을 때도 그 음성을 들었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알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자,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에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런 게 아닙니다. 2020년 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죽는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이 예언은 기록된 말씀,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미 다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목회자가 선포하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약에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를 프로페세스라고 말했습니다. 개가 품을 물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구절도 있죠.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고 말하죠. 구약과 신약을 다 짝을 지어서 연결시켜 놓은 또 그렇게 된 성경도 시중에 팝니다. 즉 한 성경만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고 전달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베드로 서신과 바울 서신도 공통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제목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자들.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소제목 옆에 유다서 4절로 13절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어차피 다음에 볼 거지만 넘겨보면 뒤쪽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4절로 18절까지 내용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에 나오듯이 이게 그러면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수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같이 적었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 교회가 당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골치 아픈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 본문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며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과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을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이를 멸시한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이들은 강돌하고 자경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값으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부부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생활 중에서 유혹한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한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씌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다 하는 말이 그때에 있나이도다. 그 속담 부분은 이제 보니까 잠언 26장 11절이라고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금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좀 오래되어 있는 가르침이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말세라는 개념을 뭘로 보냐,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로 봅니다. 그럼 아시죠?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입니까? 2020년 전. 자, 다시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내려오셨죠. 그렇지만 그것은 초대교회에 허락되는 축복이지 재림은 아니란 말입니다. 재림은 심판주로 이 땅을 끝내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했던 다미성교회 이장임 목사는 거짓이었죠. 그렇게 볼 때 아직도 말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세가 꼭 마지막 때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막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악마하고 싸우고 막 우리가 막 보고 막 울고 불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말세라는 개념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자, 그러면 2020년이 되는데요. 뭐 자기들 말로 지구 나이가 46억이라면서요. 물론 이제 창조과학자들의 그 계산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다 더해보고 이렇게 아무리 따져도 1만이는 안 된대요. 어떤 학자는 5천년 그렇게 보는 일반적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이상한 뼈들, 이런 유물들 뭘로 만들었습니까? 탄소 동위 원소로 찾거든요. 방사선을 빼가지고 그 탄성분을 빼가지고 몇 년 지났냐 이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46이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어떤 예로 종이를 갖다가 커피에 담갔다가 한참 있다가 찍어보니까 몇만 년 지난 걸로 나왔대요. 창조학자들이 그 반대 이론들을 제시했죠. 어쨌든 간에 뭐 만년이면 어떻고 46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2200년 거기에 비하면 세발이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막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이제
진짜 말세 같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아직도 말세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게요. 일단 그때가 지금 AD 68년 70년이잖아요. 지금 이게 쓰여진 시기가.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 생기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찾아볼랍니까? 거의 근초고왕 막 이런 거 백제 근초고왕 이런 거 찾아보면 2세기 3세기 돼 있어요. 거의 아마 2세기 때 고구려 세워지고 3세기 때 백제 4세기 때 신라 이런 식입니다. 그럼 따지고 말하면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 생기기 전에 그 옛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따지면 이 복음이 어디에 딱 그 서남아시아, 지금 말하면 중동지방 거기에만 전파된 상태란 말입니다. 조금 더 가서 이제 유럽까지. 아직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나 그지야 끝이 오리라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자기가 볼 때 이게 다라. 바울도 잘못 알고 뭐 지도상이 안 보이니까 스페인이 끝이다. 내가 서바라도 보아야 하니까 스페인까지만 가면 복음 전하는 줄 알고 다 되는 줄 알고 결국은 아직 멀었는데 자기들은 왜 말세가 안 올까? 말세 그런 게 있나? 주님 재림하나? 막 살아보라 이래 된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고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는 뭐가 남는다고요?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가서 돈 한 번 주고 오실랍니까? 혹시 사람 한 번 때려보실랍니까? 더 심하게 말해서 어린애 하나 죽여도요. 법적으로 여러분 법으로는 사형되거나 감옥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 죽이거나 사람 때리면 당연히 처벌받죠.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지옥은 못 가.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상태 안 됐다니까요. 완전 상태 매워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점점 타락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전에 유무선 메시지 나오잖아요. 미국의 어떤 젊고 능력 있는 잘생긴 선교사가 사명을 깨달았다면서. 무슨 사명이냐? 나는 저 몸파는 여자들, 저 사천가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면서. 그래가 몇 명 건졌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또 복음 받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젊고 이 잘생긴 목사가 계속 가서 그 현장에서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 될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이 덮친단 말이에요. 흑암이. 아니 본인이 좋아서 만졌든 안 그래요? 그 말씀 보는 제 아들이 접근했든 어떻게 결혼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말씀 운동하는 제 아들하고 교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뭐가 되어버리죠? 음란을 행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을 섞은 겁니다. 그 총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총각이라면 총각이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혼했다면 그건 바람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흑암에 건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흑암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요. 또 예전에 그 정기용 선교사님 캐나다에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만큼 한국에서 유학 가 있는 애들이 어렵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티 문화. 이런 파티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이유가 없어요. 뭐의 이유가 없냐? 섹스의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한국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누구를 사귄다 이러면 과정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여자하고 사귄 첫날에 여왕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은 몰라도. 친해지고 점점 깊은 관계로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큰 저택을 빌려가지고 술, 고기, 그게 끝이 아니고 마약을 같이 합니다. 그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나 서로 눈 맞으면 그냥 손잡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 옆에서 남녀가 벌거벗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신경 안 써요. 또 그 옆에서 또 해요. 동물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딴방 가서 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하여 난교. 영어로는 그룹 섹스라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대1이 아니고 2대1, 3대1. 남자가 말해서 여자가 말할 수도 있고, 완전 진짜 야동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미국과 캐나다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송교사님 봤으니까 얘기하겠죠. 한국에서 정말 똑똑하고 엘리트고 랩런트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애가 목적은 좋죠. 내가 저들과 친해져서 3, 4위를 정복하는 엘리트 랩런트겠다. 근데 보금 엘리트가 못 되고 그 엘리트 파티 문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한문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문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표현이 그래. 야, 여기 여자들은 살아있는 인형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한국의 인형 아시죠? 피부 하얗고 비정상적인 몸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체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파티에서 만나서 바로 그냥 침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보고 하실 때가 제가 대학생 때니까요. 그래서 한 20년 전이죠. 그럼 지금 미국과 전 세계는 더 심하다고 보면 되겠죠. 미국의 어느 주는 이미 대만초가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더 이상 마리화나를 말아 피워도 잡아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잡아갑니다. 물론 이제 이 대만초를 또 의료 목적으로 지금 또 유한양에서 다시 이제 치매에 낫게 하는 약을 뭐 한다 하기도 있지만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의료 목적으로 피했습니까? 안 그렇죠. 결국은 완전 지금 전 세계가 마약, 이 마자가 마귀 마자잖아요. 우리가 술만 먹어도 담배만 줄담배를 피워도 삐 합니다. 머리가 띵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평소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이 나와요. 말이 많아진다든지 갑자기 막 스킨십이 심해진다든지 운다든지. 근데요, 마약을 맞으면 어찌 될까요? 연예인들이 말하듯이 다른 세계를 하잖아요. 한국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말하듯이 몸이 붕 뜨고요. 날아가는가 갑자기 배에서 너구리 한 마리 튀어나오고 너구리 발톱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약이랍니다. 그런 문화 속에 점점 한국에 간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막 개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롯 당시만 해도 동성연애가 있었으니까요. 이 초대 교회에 아까 얘기 나오듯이 이제 겨우 살아난 사람, 이제 겨우 이 불의에서 빠져나서 살만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이 경건의 도를 무시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도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 교회 물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나오죠. 천사들도 더 큰 힘과 믿는 천사들도 이 하나님 세례 사도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겁도 없이 비방합니다. 왜?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은 짐승 같아서. 좀 죄송한 표현을 여러분, 목사님들 보신탕 좋아하거든요. 저도 몇 번 따라가봤는데 울산에 가면은 이름 많이가 보는데 건강농장인가 예약농장인가 저기 큰 보신탕집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크냐? 죄송합니다. 개 좋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식당 옆에 개 농장이 있다니까요. 우리마다 몇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이따만한 살찐 개가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가져가요. 참 안됐죠. 참 안됐죠. 사람 먹으려고 그 짓을 하는데.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소돼지도 불쌍하게 얘기했는데, 네, 개는 같이 키우니까 더 불쌍하게 얘기지만은 사실 그래서 소돼지 살도 마찬가지죠. 식용으로 키운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죽이는 사람이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다며 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것처럼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요?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 자, 연회할 때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죠. 오늘 어디 짝이 없나. 예전에 제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참 행복이 없을 때 메신저에 빠졌대요. 여러분 휴대폰 메신저 그 위험합니다. 글로벌 친구 사이 이런 거 있어요. 처음 만난 남녀가 메신저로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느낌 괜찮으면 바로 번개팅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바로 그날 술 마시고 영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귀냐? 아니요. 빠이빠이. 다음날 또 딴 놈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육신을 많이 하면요 몸도 따라간다.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날마다 음주를 한다. 날마다 도박을 한다. 날마다 게임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심지어 의인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굳이 술집 가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해운대 사창가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호텔을 지금 짓고 있죠. 예전에 사창가 있을 때 그럼 갈라 합니까? 다 여자를 걸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마녀 해운대 교회에서 백목사님 계실 때 가서 새벽송을 했어요. 새벽송. 사람들 볼 때는 미친 거 아니겠죠. 근데요, 이 소위 말하는 몸판 아가씨들이 나와서 울고 우리 같은 것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서 사람 당신을 먹겠다면서 고맙다면서 그랬대요. 사실 뭐 안 됐죠. 그분들도 원래 그렇게 살고자 했겠습니까? 그 대부분은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 많죠. 자, 어지간에 그런 특별한 캠프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여러분이 일부러 나는 오늘부터 나이트클럽 보고마, 나는 오늘부터 족보 보고마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면 우리 특별한 다락방에 3가지 분들 있잖아요. 우리 마약 치유 성격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연결해서 족보들로 살리고 마약에 빠진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안 되는데 가면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왜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더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모르는 놈은 괜찮아. 모르니까. 안 놈은 어떻게 해요? 얘는 안 놈이 그러나 하고 하나님이 쌍방대기 때리겠죠. 마귀한테 쳐맞고 하나님한테 또 맞고
양쪽으로 쓰시는 것이. 깨끗하게 되기를,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 들으시는 분한테 여러분 집에서 술, 담배 하지요, 도박하지요, 여러분 죄 지었죠, 그거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날 되어 있습니다. 유빈아 기다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이끌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항들이 잔으로 붙은 만물이 처음 하늘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흠뜬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신과 근간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뜯어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과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얘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있을 때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억지로 풀다가 서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성에서 떨어질까 삼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이 끝에 있다고 각주 사본에 나와 있죠. 재림에 대해서 없다고 막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 했죠. 첫째 심판은 뭐죠? 물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죠. 지금은 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지나가지만은 당시에는 한 번도 비가 안 왔대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맞죠? 저 바닷물이 온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홍수를 보니까 하늘에서 구멍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궁창에 물이 쏟아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따지면 원래 하늘에 유리막이 있습니다. 유리막. 뭐죠? 지금 하늘처럼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물층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그럼 이 물층이 있어서 이 물층이 딱 유리막으로 감싸주니까 지구는 온실효과처럼 극지방이 없어요. 전부 다 태양빛이 동일하게 퍼져가지고 사실 따뜻하고 남극 얼린 데 없이 어느 정도래요? 공룡이 파충류 아닙니까? 변온동물이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죽거든요. 전 지구에 공룡이 살 정도로 그런 때에서
홍수가 터지니까요.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 터지는 깊은 곳에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래에 물들이 터져나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물바다가 돼요. 둘째 신발은 뭡니까? 불입니다. 불.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태양은 아직 폭발 안 했는데 태양도 언젠가 폭발한대요.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한다면 초신성을 관찰한대요. 그럼 별이 행성의 항성이겠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항성의 주변을 돌죠.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요, 사실은 기체 덩어리, 불 덩어리입니다. 태양도 안에 헬륨하고 수소가 들어있잖아요. 이 폭탄이거든요. 점점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 결국 그 지구까지 휩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구 밑에 어마어마한 불이 있잖아요. 화산, 멘트.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땅은 이 휴지의 껍질처럼 사과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딱딱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땅덩어리는요, 사실 지구의 껍질에 불과하다니까요. 대부분의 구성성분이 멘틀입니다. 멘틀. 약간 반고체, 슬러시 같은 형태의 불덩어리입니다. 자, 끝에 가면 안에 내핵, 핵은요, 태양처럼 완전 그냥 물이에요. 물. 액체 형태의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마그마, 용암이 있어요. 터뜨리면 끝나는 거죠.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화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지금 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 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 죽기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하루 이틀 그 개념이 아니고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개념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러 구원받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린다. 그 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러분, 하늘이 불탄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속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 신학으로 풀기를 축원합니다. 아, 잘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시오. 저도 모르겠네요. 주책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야 할 것이다. 구약은 메시아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 오신 부분이죠. 사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들은 그 언약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이 가르침이 말세 지말에 타락이 극에 달한, 아시겠죠? 아까 제가 여자애 만들었지만 지금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돈만 주면요 오만 거 다 해요. 진짜 못 파는 거는 기본 서비스로 들어가 있고 완전 부잣집 만화님들의 종처럼 살아가는 이런 남자들도 많습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되는지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 음욕을 목적으로 내 음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겁니다. 고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서로 돈을 주고 남자를 사고 팔고 여자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마약에 취해서 같이 말하자면 묻지마 섹스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겠죠?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제 임신하고 나서 다 이렇게 남자가 다 산들 가서 검사를 하니까 좋은 약도 먹고. 근데요,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한 커플도 그렇게 임신을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그렇게 막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몸에 매독이라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요? 에이즈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에이즈를 만들었냐? 그냥 그 이상한 아프리카 어떤 동물에서 옮겨온 병이 아니라 음란한 사람들에게 성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에게 에이즈가 나타난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롯을 건져주셨지만 웬만하면 그런 환경에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지키시고 모델 되시는 축복의 길을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가 또 초대교회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길로 흑암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 사도가 간절한 가슴을 품고 적은 편지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때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비석이 되어져서 딛고 일어서는 말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